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약 70년 만에 전쟁 포로가 된 민족이 정복 국가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돌아와 단일 국가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런 고대 정치는 상식 밖의 정책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에스라서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차 포로귀환이 BC 538년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가 5만 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 데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458년 에스라가 사람들을 2차로 데리고 와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14년이 지난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기로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BC 444년 약 에스라가 2차로 돌아간 다음 14년 뒤에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3차로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3번 있었네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자기가 이런 3차 귀환의 주인공이 될지 몰랐을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providence, 섭리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는 분은 저랑 면담을 하시고 끝나고 저 찾아오세요. 보이지 않지만 상황과 만남과 중요한 순간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살아계시고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 눈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20년 지났다는 거죠. 근데 월이 딱 소개되고 있는데 기슬루월이라고 해요.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따지면 11월 또는 12월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간. 기슬루월이에요. 한 해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연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오늘날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우리식 표현으로는 꽃피는 봄이 오는 거죠. 겨울의 시작과 4개월이 지난 봄의 시작을 1장과 2장에서 각각 다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1장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너무 힘든 거죠. 막 울고 통곡하면서 밥이 입에 들어가지 않아. 금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빨리 응답이 되어서 아주 이례적인 인사청탁이 이루어지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라가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관원장 그러면 양조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술 따라주면서 한잔 하십시오. 이런 뭐 내시 같은 거 아니고요. 약간 기미상궁 같은 느낌이죠. 술에 독이 없는지 마셔보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왕의 엔터테인먼트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항상 암살에 시달려야 됩니다. 암살에 대한 정보에 민감합니다.
반역이 일어나면 즉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도 암살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친구이기도 하고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리고 국정에도 함께 개입하고 왕의 귀에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프라이빗한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바쁘게 왕은 바로 자리를 비웁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계절마다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이동궁전, 모바일 코트라는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겨울의 시작은 왕이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비교적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따뜻한 지역으로 가는데,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이루어져 있는 바벨론 도시에 가서, 바벨론의 성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잘 지었거든요. 거기를 점령했으니까 그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겨울을 보냅니다. 약 4개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다른 데로 가요. 여름엔 덥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건국의 시작이었던 메디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페르시아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산간 지역이에요. 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조금 시원합니다. 거기는 엑바타나라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여름 행궁으로 거기서 왕이 진무를 보고 왕이 머무릅니다. 그러면 가장 애매한 계절인 봄과 가을에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수상궁, 페르시아의 수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4개월의 공백 시간은 그가 술관원장이 딱 되고 이제 뭔가 하나님 하시겠구나 할 때 왕이 바로 바벨론으로 가버린 거죠. 4개월 동안 무슨 시간이죠? 공백 시간이에요.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이해하기 힘든 시간일 겁니다. 아니, 일을 하실 거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나를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게 하셔놓고는 되자마자 왕이랑 말 한마디 하려고 할 때 훅 가버리네. 4개월 동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4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느헤미야가 오늘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오늘 2장에서도 어때요? 왕 앞에 술을 따르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고 괴로운 표정이 그냥 역력하단 말이야. 그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사람에게는 4개월이 지옥 같은 시간이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왜 가만히 4개월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4개월 동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들 표정이 좋으시네. 하나님이 부지런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나 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나의 눈물을 마르게 하실 건가요? 언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뭔가 액션을 취하실까?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토록 괴롭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을 하겠거니, 뭔가 일이 일어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4개월 공백 기간이 시작됩니다.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시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이해할 때 이 기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로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놀고 계신 것 같은, 가만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저는 뒤에 가서 깨달았어요. 4개월의 시간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왜 혜성같이 나타나지 않냐 이 말. 지금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사람이 빨리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 보내주셔야지. 뭐 오야? 서로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더욱더 마음을 다지는 시간. 그리고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겸손 필요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낮아짐의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계속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 교만해져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시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어떻게 마음이 되냐면요,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나를 비우는 시간.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았을 거라고. 느헤미야도 이제 내가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았을 텐데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뜻,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이런 시간임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너 병 없잖아. 너 건강한데?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이런 정도로 왕이 느헤미야의 건강 상태를 알고 그의 상황을 압니다. 그런데 얼굴이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직분과 그 당시에 왕이라는 그 존재, 그가 맡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술관원은 왕 앞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 술관원이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다. 이것은 왕의 안전과 왕의 그 위험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술을 따라주고 한 잔 딱 마시는데 얼굴에 별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벌써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 건강 상태는 괜찮은데 지금 술에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왕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을 준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슬픈 기색을 보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을까? 이건 바로 반역이고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급이 꼭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왕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그가 왕 앞에서 해야 될 행동과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관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가 기분이 안 좋고 얘 안 되겠네. 너 당장 나가. 여자를 당장 옥에 가둬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네? 그랬더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수가 되어서 그가 감옥에 가지 않고 왕과의 긍정적인 대화로 진전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3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있으니 황폐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없겠습니까? 자, 일단 위기를 잘 모면했어요. 자기가 왜 얼굴이 그런지 설명해야 되는데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물어본 말이 뭐냐? 네가 뭘 원하냐? 이렇게 튈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 혼나야 될 얘기거든요. 야, 그래도 그렇지 얼굴 그렇게 찡그렇게 있으면 되겠어? 큰일 난 줄 알았잖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넘어가야죠. 근데 네가 뭘 원하냐? 대화가 이렇게 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대화 가운데 예민하고도 민감하게 순간순간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순간이 오면 이거는 여러분 백지수표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신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군대와 모든 재산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야, 이때 말 잘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말 잘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 팔자가 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막상 이런 순간이 오면 아무리 뭐 예루살렘 가서 막 예루살렘에서 그러다가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 계산을 좀 하겠죠. 솔직히 아닐까요? 유혹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솔직히 내가 여기 페르시아 산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니까 거의 뭐 3, 4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포로된 지 16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 페르시아 사람 아니에요? 캐나다에 이민 온 지 100년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어. 캐나다 사람 아니에요? 여기 2세만 되더라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 한국에 가자 그래도 한국은 내 나라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생소할 수 있죠. 예루살렘 몇 번이나 갔냐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운 거지. 리스크가 너무 커. 가면 고생하고 위험하고 솔직히 여기서 눈 한번 딱 감고 왕에게 생각을 딱 바꿔서 왕이시여 저 집이 필요합니다. 땅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래 내가 주마. 그럼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예루살렘이라는 리스크가 많고 위험한 그런 여행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4개월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4개월의 기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확실치가 않아. 솔직히 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왕이시여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내일 제가 기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없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뭘 생각했을까요? 이런저런 계산도 했겠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계산들도 했겠지.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가야 돼. 4개월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거야. 내가 여길 가지 않으면 영영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시간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다지게 되고 마음을 정하게 되는 시간이 4개월. 맞죠? 이때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순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를 했다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야, 중요한 기회가 왔어. 이때 말 잘해야 되거든. 그때 느헤미야가 뭘 하죠? 하나님께 잠깐 묵도를 합니다. 눈을 안 감았을 것 같아. 응?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말 잘하게 해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아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묵도라는 단어는 팔랄,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그래서 흔들리는 중심을 잡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기보다 마음은 정해졌어.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언짢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왕이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간절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정해진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임을 아는 거죠. 지금부터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두려웠다고 그랬거든. 솔직히 왕이 느헤미야를 챙겨줬잖아요. 건강도 걱정해주고 그리고 수심 어린 얼굴을 보고 책망하지 않고 뭘 해줄까?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왕을 떠나겠다고 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이런 배신자를 봤나? 지금까지 공들여서 잘 내가 이뻐해 줬더니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이 왕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움을 요청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던진 다음에 그 결과도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일단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아닥사스다는 반란과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심스러워할 만한 단어들은 다 피해갑니다. 일단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독립하겠다고? 이미 에스라 4장에 예루살렘은 반역의 성읍이라는 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험지역이야 거기는. 그리고 거기 성을 짓겠다? 약간 컨셉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단어들 다 빼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공감을 사게 되는 단어이냐면
고대 근동과 페르시아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큰 불경으로 여겼습니다. 이 문화를 알고 있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의 주요 종교인데요. 죽은 자의 존엄, 시신관리, 조상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덕목입니다.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은 페르시아 문화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해를 돕는 호소력 있는 문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폐허가 됐으니까 그거 다시 재건할 수 있게 굉장히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요청처럼 말을 했어요. 아무튼 결과가 궁금하죠. 그래도 왕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대답은 잘했지만 왕이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왕이 허락해주면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게 여길 수가 있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걸 좋게 여기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하나님 단어 있어요? 없죠? 그들의 대화 가운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 눈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삶에 계십니까? 어디? 보여요? 저랑 면담합시다.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 보여? 지금 뭐가 보여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이렇게?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막 보이면 좋겠다,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막 보이면 좋겠네, 진짜. 안 보이거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말할 차례예요.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오고. 그때부터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타이밍도 아주 완벽해요. 왕후가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 나쁠 때는 페르시아 왕이 왕후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에스더 때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자기 아내와 왕후와 술을 기울이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예요. 부담스러운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나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은 갔다가 돌아오라는 거죠.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이때부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갈수록 태산이네 얘는. 뭐지? 다녀오라고 허락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왕을 떠나겠다는 듯이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배려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갈수록 점점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걱정해주고 너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럼 언제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막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조금 전까지 두려웠잖아요. 지금 이거 말할 입장이 아니거든. 며칠 있다가 얘기를 해야지. 갈수록 요구사항이 많아지네. 너무 산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좀 부담스러운 부탁 한 가지는 왕이 직접 쓴 친필, 거기 왕의 옥새가 찍힌, 왕이 발령한
레터를 2장을 왕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프리패스권.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산림청장. 한국에서는 차관급 인사인데요. 아삽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엄청난 양의 건축자재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돈을 달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네. 얘 뭐지? 중요한 자기의 직무를 비우는 것도 솔직히 어렵게 허락해줬는데 기한을 정해서 돌아오겠다는 것은 자기의 이 직무를 계속 홀드해달라는 거죠. 저에게 이 비서실장 자리를 돌아올 테니 꼭 홀드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프리패스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엄청난 건축자재를 다 주십시오. 이걸 허락해 준다면 왕은 정말 바보입니다. 속이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회장님이 너무 잘 본 거죠, 얘를. 업무 브리핑을 받으려고 불렀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자기 부모님 돌보러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 그럼 다녀오라고 하면서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1년 반이나 2년,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 자리를 홀드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유급 휴가가 돼야 됩니다. 4개월에 한 번 400% 보너스 꼭 주셔야 돼요. 마음이 다치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낡았어요. 건축 비용 5억만 땡겨주세요. 그 앞에 땅이 더 필요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장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가라 그냥. 가. 정이 뚝 떨어지겠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락된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런 거지 상황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야, 여기서 이렇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허락하고 이런 게 형통이라고. 느헤미야는 눈을 열었어요. 지금 이거는 응답될 게 아닌데 왕이 허락을 했네.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게 느헤미야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보인다고 생각하신 분 이따 찾아오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보이는데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히 둘이 얘기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랑 얘기했잖아요. 둘이 얘기했는데 왕이 그날 기분이 좋아서 그래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눈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눈을 열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눈이 닫혀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눈이 닫혀 있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다고. 너무 장시간 실망과 낙심, 슬픔과 괴로움,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하나님의 선한 손도 기대하지 않고 그 선한 손의 역사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느 순간 닫혀 있다고. 오늘 이거를 열으라고 하십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형통이다. 느헤미야 2장 9절 1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도 얻었습니다. 군대를 파견하겠대요. 가는 길 동안 많은 것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돈도 가지고 가고. 그럼 도적대들이 이 사람들, 비무장 상태의 사람들을 그냥 노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수 있겠죠. 소문이 나면 위험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군대까지 파송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때 믿어지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믿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보여요? 이제 안 물을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일하고 계세요. 이걸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때도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 눈이 닫힌 사람은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종교 행사하는 사람이죠. 오늘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시각이 열릴 때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눈이 닫히면 전의를 상실해서 기도도 안 나와. 예배도 마음이 안 생겨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눈이 닫혀 있다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갑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핍박받고 자기 모든 터전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왔어요. 혹시나 해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뭔가 굶주려 있나 보다. 사람들이 참 마음씨가 좋네?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들이 믿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 좋게 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순리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 주의 손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표현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캇 해리슨이라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 리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설립한 자선단체는 워터, 스캇 해리슨. 이 사람은 소위 말해 그냥 날라리였습니다. 20대에 뉴욕 맨하튼의 세계적인 나이트클럽들을 다니면서 프로모터였습니다. 프로모션 하면서 수많은 연예인, 모델, 부자들과 어울리며 파티를 기획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술, 마약, 향락, 반문화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그는 삶이 걷잡을 수 없을 깊은 어두움 속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타락한 사람이다.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가장 타락한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이죠. 그는 최상급 이벤트 및 클럽 컨설팅 사업을 펼치며 화려한 성공 가도로 달리는데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롤렉스 시계,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멋진 펜트하우스, BMW, 레브라도 리트리버, 거리의 간판과 잡지에 사진이 실리는 멋진 여자친구까지. 매일 새벽에 돌아오고 낮에는 우울증과 중독, 공허감에 시달리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절망의 벽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활을 누리던 스캇은 28살 겨울 친구들과 새해 맞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가서도 엄청나게 놀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사치스러운 파티를 한창 벌이던 중에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온 계시와도 같은 뭔가 터칭이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누리게 됐던 자기의 모든 파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를 뚜렷이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쓰레기가 됐구나. 나는 파산 상태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파산 상태야.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베일이 확 벗겨지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쓰레기가 됐지? 라고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깨닫습니까?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뭔가 감동이 되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0년간 자신이 무분별히 좋았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 갑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 하나님 붙드시는 것, 만지시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손길은 스캇의 마음과 가치관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2004년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지쳐서 1년만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이고 뭐고 돈이고 친구고 다 내려놓고요. 다 연락을 두절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쉬어야지. 근데 뭐라고 해야 쉬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방향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지인의 소개로 Mercy Ships라고요. 의료 선교단체, 큰 배를 끌고 다니면서 의료 장비가 있는 배를 끌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단체를 소개받게 돼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평생 접할 수 없던 단체,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선교와 의료봉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자기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끌려요. 이상하죠? 머리로는 가기 싫은데 마음으로는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 만났어요. 그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할 줄 아냐.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노는 것밖에 없어. 근데 사진을 좀 잘 찍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사진 작가가 되어서 우리 집 모든 선교 활동들을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걸 가게 됩니다. 스캇은 머시 쉽스를 따라서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돼요. 129명 정도 들어가는 병실에 400명의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2명씩 누워 있고요. 바닥에 밑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 배가 정박한 항구 인근에 스타디움을 빌려서 500명의 수술 자리를 마련했더니 진료를 시작한 첫날 새벽 6시에 7,000명이 몰려들었어요. 500명 수술실에 7,000명 몰려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누구를 가릴 것도 없이 7,000명 전부가 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곧 죽게 생겼어요. 사진을 찍다가 스캇은 얼굴에 반이나 덮은 엄청난 크기의 종양을 가지고 있는 14살 소년을 찍게 됩니다. 걔가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걔를 찍는데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카메라를 잡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도저히 그 아이의 얼굴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아이의 얼굴에 카메라를 비춥니다.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수술과 기초적인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고 기형적인 외모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더라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았지? 심지어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무료 수술을 받기 위해 한 달 동안을 걸어왔대요. 이러한 현실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기록을 남기면서 특히 수술과 회복을 마친 환자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 축하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자기가 발견할 수 없었던 무언가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있었던 짧은 선교 기간 동안 자기 어머니가 거의 죽게 생긴 병에 걸렸었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선교를 했더니 어머니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날 밤에 그는 기도하며 성경을 펼쳤고 눈에 들어온 말씀은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며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강한 이끌심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저보다 큰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날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스캇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막 똥물, 오줌물들, 막 흙탕물 그걸 퍼먹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강력한 부담을 느끼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잖아요. 그는 돈도 네트워크도 조직 경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뭘 하지 했는데 얼마 후에 자기 생일 31번째 생일 파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다 빌렸는데 700명이 찾아왔어요.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700명. 완전 인싸죠, 그죠? 이 사람이 그때 아이디어를 딱 얻습니다. 아, 이 사람들 입장료 대신에 이걸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크게 써붙입니다. 오늘 파티 입장료는 우물 프로젝트 헌금입니다. 그래서 700명이 모아서 낸 헌금이 15,000불이에요. 그 돈으로 아프리카 첫 우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수천 명이 동참하기 시작해요. 이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점점 커졌고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스캇은 자신의 책 Thirst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한 기도와 한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 후 20년 동안 이 단체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22개 파트너 조직과 우물을 몇 개를 팠냐 하면 8,157개를 팠어요. 350만 명 이상이 깨끗한 물을 전달받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완전히 폐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도 그분의 손길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느헤미야와 스캇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닫혀 있다면 오늘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보이고 안 되고 답답한 앞이 깜깜한 여러분의 미래만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만 머릿속으로 알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분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봐야 해요. 오늘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눈 열어주세요. 저 봉사합니다. 눈 닫혀 있어요.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쓰실 것 같지도 않고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간신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연명하는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우리 육신의 눈은 감읍시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보이세요?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과 답답한 나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앞으로 암담한 미래, 그것을 좀 내려놓고요, 그거는 그렇도록 많이 봤으면서 하나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봅시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모든 상황과 만남과 모든 순간순간 속에 보았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